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무를 짊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들에게 어떤 의무와 책임을 주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알게 하라.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알게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와 책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 성부가 어떤 일을 하시고 성자가 어떤 일을 하셨으며 성령께서 그 일을 어떻게 적용해 주시는지 이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소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파묻혀서요, 한 번도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구원받았으니 교회 나오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안심해도 좋아, 안심해도 좋아, 뭐 의심할 필요 없어, 따져볼 필요 없어, 그냥 너는 안전하다 여겨,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미혹되어서 오류와 거짓 가르침에 파묻혀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지 않는가?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이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듣고 있는 교훈과 교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의 교리인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참된 구원인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라. 이걸 계속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뭔지 아십니까?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파묻힌 자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구원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입술을 벌려야 돼요. 이 사람이 교회 나오니까 안심해도 좋다, 교회 출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세요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바른 전도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지 않냐 이걸 물어보기에 앞서 분명히 우리가 전해야 될 구원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에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길,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형편을 돌보는 것, 이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를 돌보는 것, 이거 진짜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어떤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필요를 제공하기도 해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의 영혼 또한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구원의 가르침이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 입술을 열어라 이거예요. 열어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떡을 주고 아무리 먹을 거 줘도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국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 주셔요. 먹고 입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의 영혼이 뭐예요? 구원의 은덕을 입어야 돼요. 얼마나 듣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제가 예전에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설명했을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대형 교회 수련회를 한번 제가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통합적 교회였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수련회를 인도하고 그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하고 티타임을 갔는데 제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 중생과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직무입니다라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름하고 모이고 있지만 진정한 구원의 교리와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여기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여러분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여러분 저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옳은 대로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단지 교회 나오게 하는 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단지 교회 안에 데려오는 자가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예요. 그것이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혜자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지혜자라고 한답시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적인 얘기예요? 육신적인 얘기? 아니죠. 당신의 영혼들이 회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권면이었고 지혜로운 자의 말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 예배 가운데 전도서를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자였어요. 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세상에서 모든 것, 모든 지혜, 모든 학문, 모든 것 다 경험해봤으나 헛되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왕으로서 있었으나 지금 나는 전도자로 섭니다. 전도자로 당신께 나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갔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자기가 갔던 길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이게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전도서의 얘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으로 오염됐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가 멀쩡한 것 같지만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12장에 나와 있죠. 사탄이 그 입을 벌려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거짓과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을 그 입에서 쏟아내고 있는데 방종과 게으름과 죄악됨을 쏟아내고 있는데 온통 세상과 교회가 오염되고 있는 이 형국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영혼을 건지는 일 가운데 동참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일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부터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봐라, 세상이 끝나는 날은 분명히 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나의 백성들이요, 이 일에 동참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아니면 도중에 예수를 믿던 상관없이 교회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나 살았다 이름하지만 죽은 자들, 오류와 거짓 가르침에 파묻힌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거예요. 나아가라.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진정한 참된 교리와 구원의 가르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분별하고 여러분이 마땅히 구원할 자로 나서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로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22절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의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가르침에 대한 반발이에요. 반발이에요. 의심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덕과 그 가르침에 대한 반발인데, 사탄은 의심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의심을 일으키는 자예요. 여러분, 의심의 원인은요 우리 죄에 있다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탄에 있습니다. 왜요?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사탄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가는데,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진리입니까? 바른 겁니까? 아니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아가 속이는 자입니다. 거기에 속임에 빠진 자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의심이 일어나요. 의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좀 몸이 안 좋으면 우리가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것처럼 사탄은요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만하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의심이 일어나요. 이거 과연 이거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해석하는 거 맞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아? 이거 구원의 교리 맞아? 의심이 계속 일어나요. 네. 우리 한번 창세기를 한번 이 시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어떤 표지판이 붙어 있지 않았어요. 이거 먹으면 너희 죽을 거야 라는 어떤 표지판이나,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 특출나게 빨갛던가 아니면 뭐 특출나게 뭐 크거나 작거나 특이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이 나무든 저 나무든 똑같았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이걸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너희는 죽겠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걸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사람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미 여기서 시작됩니다. 보세요.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자를 누가 뺐어요? 사탄이 뺐어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와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산다라는 그 약속을 누구와 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약속을 빼버려요. 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네. 3절과 4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먹어도 좋다. 이미 뭐예요? 미혹을 시작합니다. 거짓.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 이거 먹으면 너희 죽을 거야. 먹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있어. 약속 아닙니까? 먹지 않으면 너희는 살 거야. 그러나 먹으면 너희는 죽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속이는 자로 찾아와서 여호와란 이름을 빼버리고, 그리고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시작이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의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계속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을 듣게 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계속 끊이지를 않아요. 끊이지를 않아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계속 의심이 일어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습니까? 의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계속 마음 가운데 반발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왜 자꾸 이야기하실까? 마음속에 계속 일어납니다. 불만과 그것이 의심의 시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실과가 이제는 보암직도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난 이거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단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네,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누가 사용합니까? 사단이 사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학적인 시선으로 보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보고 육신적인 시선에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시선에서 성경을 보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건강과 부의 복음, 기복신앙을 일으켜요. 기복신앙을 일으켜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보게 된다면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난 일을 다 빼요. 인간의 이성에 맞게 봅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오병이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 이스라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겠어? 이걸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립니다. 이것이 이성주의고 철학주의예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빼버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사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의심의 정도가 있습니다.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심의 정도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의 다툼이 일어나요. 의심이 일어났을 때 마음의 다툼이 일어나요.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그냥 속 안에서 끙끙거려요. 의심이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발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요. 두 번째는요. 마음과 귀를 닫아버려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닫아버리고 듣지를 않아요. 이제는 고개를 돌립니다. 이미 그 사람은 뭐예요? 시험에 빠진 사람이고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길 가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이거 먹어봐 라고 주었을 때 먹겠습니까? 아니죠. 의심의 눈을 가득 쳐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도 사탄은 의심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제는 귀와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개적으로 대적합니다. 공개적으로 목회자의 가르침과 교회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적했는데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진리에 대해서 계속 내가 반발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과 귀를 닫아두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 길의 끝은 뭐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듣지 않으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그런 분들 만나면 싸우고 싶어해요. 싸우고 싶어하고 논쟁하고 싶어해요. 다투고 싶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성도들아 혹시 의심하는 자들 시험에 든 자들을 만나거든 너희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빠져서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뭐예요? 여러분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논쟁에서 여러분이 이긴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그 사람이 내가 졌구나 하고 여러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더 기고만장하고 더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다음에 더 다른 것을 준비해서 다가와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예, 이것이 사람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세미나 가운데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예, 손을 들고 얘기해요. 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뒤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뭐예요? 예, 다툼만 일어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심령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 이사야 말씀처럼 그의 마음을 기경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25절에서 26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거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에게 어떤 외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의 전도를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빠져서 그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져서 의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요. 이젠 이 사람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져서 교회 안에서 이제는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계속 대적한다, 반대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고해야죠. 그리고 내보내야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미혹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혼자만 미혹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도 오염될 수 있으니 그런 자들을 상대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 만약에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 어렵게 하고 흔들게 하느냐, 그런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경고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내보내라. 내보내라. 이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본문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본문 시작. 네, 이제는요 앞에 있었던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의심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이요, 이젠 도가 지나쳐서 어디로 빠진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이제는 그 정도가 심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어떠합니까? 지금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불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 있는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불구덩이 근처에서 장난질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구원하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보세요. 예를 들자면 기름통 앞에서 성냥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는 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험한 상황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죠. 여러분,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 이런 사고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요, 불발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불발탄. 그 불발탄을 우리 아이들이 돌 가지고 장난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비일비재했다라고 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와 같은 전쟁이 많았던 나라에서도 그런 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불구덩이 앞에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옳다. 교회의 분위기가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을 증거해도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평안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 그럼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교회는 이글레시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글레시아 교회. 여러분 나중에 필리핀 가보면요, 이글레시아라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교회가
로마 캐톨릭 성당은 뭐 거기 비할 데가 안 돼요. 어마어마해요. 교회 자체가 이단인데요. 그럼 그들의 신학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교회 전체가 이렇게 들림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안전해. 그리고 그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요. 그리고 확산되고 코로나가 또 그 안에서. 네.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한번 볼까요? 5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죠? 2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한번 이 책임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도 문제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고요. 기존의 교단 안에 속해 있고 정상적으로 공부한 목회자의 밑에서 양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잘못된 오류가 틈타고 있고 그 가운데 오염된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사대교회도 분명히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살았다 이름하지만 죽은 자의 공동체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은 지극히 소수였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그 정도가 더 심해져서 아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건져내야 합니다. 왜요? 그들 자신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고요. 개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질병이나 아픔, 고통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예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 자리를 피하라.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건전치 못한 교회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IM 선교회, 인터콥 그리고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집단들, 은사주의 이단, 신비주의 이단, 여러분 신비주의 이단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물밑에 있었던 것이 드러났어요. 주님께서 주신 경고예요. 떠나라. 그 자리를 떠나라.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게 뭡니까? 건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가 무엇이고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무엇이며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장차, 임할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다면서 이야기하자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그것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요한일서에서요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 해서 하지 않으면 그건 죄악된 거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와 가르침을 듣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요 그 CBS에서 나온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다큐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요 CBS에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다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빠졌어요. 근데 그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 가족들이요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에서 피켓 들고 시위해요. 간절합니다. 자기 자식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요 그 부모의 심령이 눈물을 쏟아내고 얼마나 20년 10년
마치 자식을 잃어 헤매는 부모의 심령처럼 자식이 저 건물 안에 들어있는데도 만나지를 못해요. 예,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제가 재작년에 신천지에 빠진 부모님을 한번 상담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힘든지 마음이 괴로운지. 제가 알고 있는 합동측 교회 그 이단 상담소에 제가 안내해드렸어요. 그리로 가십시오. 그리로 가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요, 그 부모님의 간절한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함을 질러야 되고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해요. 이런 불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방관이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소방관들이 어떠합니까? 부인한 집에 들어가잖아요. 사람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소방관들이 다치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9.11 테러 아십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 이 쌍둥이 빌딩이, 이 건물이 무너지는데 사람들은 도망가지만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과 경찰관들은 그리로 들어가요. 그리로 들어가요. 왜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사명보다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요. 하나님의 성도들인데요. 우리가 그들의 사명만큼 못하게 되겠어요? 그들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무너지는 그 빌딩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때야 됩니까? 들어가야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수도원이나 거기에 박아두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혼자 나는 여기서 예수 믿겠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 가운데 어울리며 세상 가운데 마주하며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가르침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여기 보십시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보세요.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방임합니다. 죄에 대해서 방종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행복, 인간의 평안, 기쁨, 즐거움, 취미생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을 위한 반드시 죄에 대해서 방종함과 게으름이 나타나요. 여러분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요. 이 사람이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하는 행동 보면 다 거짓되고 죄악된 일이에요. 장부를 고치기도 하고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창심에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 없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걸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을. 아니 이것이 분명히 법적으로 죄악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괜찮아. 아유, 당신만 깨끗한 척 하지 마. 이거 다 그냥 이건 다 하는 거야. 여러분,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의 특징은요, 죄에 대해서 방종하고 방임합니다. 게으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그를 안다라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의 자녀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스스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대해서 방종,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경향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자들은 죄를 지음에도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뉘우침이 있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자들은
도무지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으며 당연하다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죄를 지을 때 어떡합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것. 기억하십시오. 참된 가르침에는 영혼을 회심케 하고 구원케 하는 효과가 있고요. 거짓된 가르침은 방종과 죄악됨과 게으름으로 이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런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지 말라. 그들의 더러운, 여러분 보세요. 더러운 옷을 만지게 되면 손도 더러워지는 법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엔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구원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런 자들 가운데 나아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보세요. 탕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녔습니까? 탕자 아버지가 그랬어요? 탕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했던 일은 뭐예요?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구원하는 길이.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지, 전도해야 돼야지. 술집도 따라가고 룸살롱도 따라가고 나이트도 따라가고 경건치 못한 자리를 찾아가고 그런 친구들을 어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가 우리가 상할 수 있어요.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할 수 있으니 그런 자들, 의심하는 자들, 불법한 자들, 그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죄악된 자들, 그런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 서 있으라.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 해서 전도한다고 해서 그가 주는 술을 받아 마셔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니나 나나 다를 바가 없구나. 니나 나나 다를 바 없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가시적이어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뚜렷하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자리,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 가는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예요? 갈릴리에 제자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자리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자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지 마십시오. 분명히 전하십시오. 당신의 상태는 지금 위험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릅니다. 구원자이시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적당히 우리 한번 교회 와보십시오. 교회 적당히 와보고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다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언젠간 듣고 예수 믿게 될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분명히 전하십시오. 그 길로 간다고 한다면 당신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의 끝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선포하시고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빠져서 의심이 일어난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오류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임박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정도가 더 심해져서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왜 의무입니까? 주님께서 아까 읽어본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의 19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의무와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일에 책임을 느껴야 돼요.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제가 교환에 써놨습니다. 교환에 써놨는데요. 18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라는 건 뭡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죄인들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 제자들을 통하여 지금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여서 뭐 전도의 문이 막혔다, 선교의 문이 막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시대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 가르침은 오류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바른 길로 나아가십시오. 구원의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얼마나 어땠는지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향한 애절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지식은 바른 지식이 아니라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둘러 나오기를 소원한다. 거기서 서둘러 건진받기를 소원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때로는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사를 가거나 어떤 일이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눈이 감겨진 채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또한 제 마음과 같이 다급함이 일어나야 돼요. 예, 제 마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살아있고 깨어있는 개혁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신학과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며 싸우고 있는 우리 소수의 하나님의 참된 교회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의 심령 동일합니다. 이를 위하여 동참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의 선한개혁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선한개혁교회 목사님. 네, 그분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얼마나 다급한지, 시대를 바라보며 이 현상을 바라보며, 그런데 성은 영혼들 가운데 귀가 닫히고 눈이 멀어서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신분이 이렇고 자기의 재산이 어떻고 자신의 어떤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덕을 갈망하고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볼 때 자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공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알게 하십시오.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 이내에 끝납니다.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들에게 남겨진 인생과 시간이 많다 하겠습니까?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날 또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과감히 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그 일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수고하며 헌신하며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